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히 세상의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더욱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아픈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그는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끊지 못하니.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마음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은근하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약함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당하여 더 주 앞에 강하게 서기를 주 아니고는 답이 없고 주 말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능치 않기에 더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우리 시간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약한 것과 또 우리 영혼의 약함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다같이 음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걸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약하여져서 하나님 많은 것을 근심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염려하며 살지 않으십니까? 걱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육신과 약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주의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또한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며 주 말고는 다른 데 답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르기를 힘쓰며 주의 이끄신 따라 따라가기를 힘쓰며 살아온 인생을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영혼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가 주님 세상을 바라볼 때가 우리가 환경과 비교감 가운데 묶여버릴 때가 허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많지 않은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 안에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동성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주님 날마다 세워지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안에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주를 예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육체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2장입니다. 찬송가 12장
대표하여 정병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달아난 복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무엇보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세상의 부귀를 얻고자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을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회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조금도 흐르지 않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신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모든 나라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위에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우리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늘 많은 것을 느끼지요. 그래서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마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 같아요.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된 나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 잊지 마라. 아마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아니 성경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된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거예요. 여기는 사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비밀스러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그 창조주 하나님 같이 된다.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 알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도 그분같이 되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이 거기에, 아니 제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지금껏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이 다 정리돼 버릴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여러분, 이는 대단히 미련한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이 그러한 약점이 하나 생겨버려요. 그게 뭡니까? 인간 자신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까지 되어버리다 보니까 피조물일 때는 아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주여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늘 그랬지만 이건 네가 이제 하나님까지 되어버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 나는 가능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까지 된다는 바로 그분의 경지까지 올라가 버리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그러한 약점 가운데 우리가 붙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과 찬양 받으심이 당연한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인간이 내가 앉으려고 예수고 예수는 그 일들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만연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정말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제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오직 주님의 얼만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감춰져 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과연 이런 모습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 여기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았던 자예요. 그는 여러분 약대를 털옷을 입고 여러분 그런 이 메뚜기 같은 걸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청빈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철저하게 그런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지나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도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센 사람들이 이들이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끄집어내가지고 던졌던 질문이 오늘 보면 우리가 14절에 보았던 건 뭐예요? 바로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따져들고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도전하듯이 묻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이 예수님은 오늘 보면 15절에서 너희들의 금식이 잘못됐다. 금식할 때가 언젠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보면 16절로 17절에서는 이제 뭘 들으니까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금식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터치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까요? 특히나 본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여러분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은 이들과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9장 2의 1절로 13절까지 내용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태클 걸지요. 또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리했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다른 세리들이 오지요. 다른 죄인들이 오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그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분이 찬 거예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지금 도대체 저런 세리들과 저런 죄인들과 뭐하고 있다냐 하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마냥 즐겁고 기쁘고 좋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우리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도 험하게 난 쳐버리니까 이런 독사의 자식들을 봤나, 이런 외식하는 자들 그렇게 막 주님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저 사람들 참 나쁘구나, 이거 참 못된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몰라요. 가장 존경받는 대상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선망의 대상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선망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품위와 덕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세 가지가 있지요. 아실 거예요. 세 가지 뭐랍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뭐예요? 금식입니다. 둘째가 뭐예요? 올려줘 보세요. 둘째가 뭐예요? 구제입니다. 셋째가 뭐예요? 자, 이들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분들로 참으로 여러분 부록에 대담된 이유는 금식한 거, 그리고 늘 구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맞지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먼저 우리 저들의 금식을 한번 봐볼까요?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성경 누가복음 18장에서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누구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었지요. 어떤 말이? 12절에 우리는 일주일에 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참고해 보세요. 우리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한 날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무엇을 갖고 금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혹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한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시편 35편을 보시면요, 다윗이 금식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니. 다윗은 금식 이렇게 말해요. 금식은 뭐다?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다. 그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자꾸만 딴 길로 가고 딴 생각하는데 금식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자꾸 다시 어디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게 뭐였다? 금식이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금식한 경험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금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금식은 어떤 문제 해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금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주님을 똑바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지고, 사자굴에 들어가 맞습니까? 호랑이를 만나도 그렇죠.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던 게 다윗은 뭐라고? 바로 금식을 하고 고백할 정도로 이 금식 자체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다만 누구의 금식? 오늘 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에는 문제가 있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한번 들어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들의 금식은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 나 지금 금식합니다. 나 지금 금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수염도 자르지 않아요. 제가 한 이틀 동안 면도를 안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면도를 하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3, 4일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염 자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구나? 금식하고 있구나. 그들은요, 머리를 정리하지 않아요. 금식할 때는 머리가 흐트러지고 자라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아, 지금 우리 바 선생님이, 바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아, 지금 우리 바 선생님이 금식 중이구나라고 모든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그 행위가 바로 뭐였단 말입니까?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금식을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라고 칭찬하겠습니까? 다 둘째로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기본됐던 거, 두 번째 뭐라고요? 구제예요. 구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 굉장히 힘이 됩니다. 비록 작은 걸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받게 되면요, 그 작은 것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나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구제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큰 마을 오기 광장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활동하는 그런 광장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구제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물품을 여러분 그렇게 조달받아가지고 준비해서 광장에 딱 들어섭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나팔을 크게 소리를 냅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오늘 바로 우리 바 선생님들이
구제하는 날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필요한 물품들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지요. 이때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 바선생들이야 대단해, 훌륭해. 왜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대하다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며 응원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이들의 구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뭘 이미 받아버렸다고요? 자기 상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이미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가지고 그래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대합니다 다 존경받아버린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들의 구제도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주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이들의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아니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이들은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들은 골방에서 기도합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이들은 어디에서?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다니는 시장입니다. 또 만나고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입구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섭니까? 그들은 그냥 평소에 입던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저분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어찌 보면 뭔 옷을요? 아주 길다란 옷을 입을 것이고요. 한복도 그럽니다만 그들은 이 소매의 옷자락이 또 이렇게 하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손을 이렇게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옆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바선생 뭐하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요? 해서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도 역시나 예수님 눈에는 너무도 어리석은 기도, 너무도 불쌍한 기도 그러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것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고 부름받는 그 대상이 되었던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들의 모습이 과연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과연 존경스럽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왜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금식을 가지고 어찌보면 지금 금식만 끄집어냈지만 아마도 그들은 이 세 가지 나머지 두 가지도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구제 문제나 기도 문제까지 거기다 더 넣으려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했던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종교가,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씁니까? 혼인입니다. 혼인집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너희들 그때 과연 금식할 때 언젠가를 지금 여러분 잘못된 금식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혼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로 말하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죄송한데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몇 년도였지? 묻습니다.
이동석 안수사님, 몸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 결혼했어? 몇 년도에? 엄마.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안다던데.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너무 난처할까봐. 97년이었던가요? 98년이요? 예. 예, 거의 큰일 나네. 잘못 짚었는데 난 안다고 물었는데. 예. 안 줄 알았어. 이거 싸울 일이 아니에요. 걱정스럽네. 이쪽은 김정은 뉴스하는 몇 년도? 99년 10월 23일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김대훈 뉴스하는 몇 년도? 98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결혼식 할 때 기억이 남는데 한번 그때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제가 그렇게 올려놨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유치한 질문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매우 기뻤다. 2번 조금 기뻤다. 이동석 지사님 몇 번? 1번인가? 1번이 힘드네. 너무 막 땀나네. 제가 이거 땀나. 나머지 분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죠. 1번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저도 1번입니다. 저도 1번이에요. 결혼식 그 자체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너무 기쁜 날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 태어날도 기쁜 날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갈 그러한 동반자, 주님이 짝지어준 그러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시기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기쁜 날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시 봐보세요.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노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 혼인집입니다. 결혼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기쁠까요? 신부도 말할 것 없겠지만 신랑도 너무 기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무 기뻐요. 여기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신부가 아닙니까? 이토록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러한 결혼식 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얘들은 기쁘고 즐거워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로 금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이게 바로 혼인식이에요. 결혼식입니다. 뭐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길들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귀하고 귀한 은혜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마다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예민해버린 가운데 오히려 자기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의로운 자야. 우리가 정말 위대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살아가기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의 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 가르쳤습니까? 15절 다시 봐보시면 언제 금식을 하겠어요? 15절 봐보세요. 언제? 신랑은 어떨 때요?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여러분 금식해야 합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나 미련했구나 깨닫고 금식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탄식한 겁니다. 자기의 죄인된 것을, 자기의 미련한 것을 그 애통한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때지만 너희가 지금 천국 복음 전할 때는 너희는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하고요? 기쁘고 즐겁고 어떤 문제 가운데 매일 것도 없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묶일 것도 없고 너희는 지금 나와 혼인잔치하고는 이때는 너희는 금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너무 많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봐요. 하나님 저 결혼이 안 하는데 할 것 안 되겠다. 내가 한 주간 금식해야겠다.
근데 금식 끝난 날이 결혼식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신랑 입장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가요. 이러면 신랑 얼굴이 그냥 곧 죽어갈 사람처럼 입장했다 한다면 하객들이 그것도 뭐라 할까요? 아, 저 신랑은 좀 어디가 아픈가 봐. 여러분 혹 결혼식 앞두고 금식하는 분 계셨습니까?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여러분 그날 금식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하셨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금식할 때는 아니에요. 영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길을 살아갈 때가 지금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금식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그때가 아니라 너에게서 주님이 떠나버릴 때 우리 삶의 주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뭐 해야 합니까? 금식하고 외통해야 괴로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절로 17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16절 봐보세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나니 없나니. 생배 조각. 이 생배란 말은요. 아직 천을 작기는 작지만 한 번도 물에 빤 적이 없어요. 아주 새 천입니다. 이 천 조각을 여러분 낡은 옷에 여러분 거기다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요. 옛날에는 흔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자, 옷 상위에서 가장 먼저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팔꿈치. 여기는 항상 뭘 붙였습니까? 떨어지면 빵꾸 나면? 그렇죠. 우리 언니가 또 반대해가지고 뭐 이상한 것, 어디서 천안 쪽. 근데 그거 대충 보면요. 다 그 천들은요. 아무 어디서 잘라오진 않아요. 못 입는 옷. 거기서 그래도 괜찮은 쪽에 잘라가지고 안에 돼가지고 바느질해서 꼬매봤던 기억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자, 하입니다. 아랫도리. 아랫바지에서는 어디 가장 구멍 많이 납니까? 그렇죠. 당연히 무릎이죠. 무릎. 맨날 무릎 꿇고 막 놀다가 비비다 하니까. 그러니까 무릎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또 천을 한쪽 천을 못 입는 옷에서 천 잘라가지고 무릎 됐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양말은 어딥니까? 뒤꿈치죠. 근데 어떤 양반들은 앞에 엄지발가락이 길어가지고 거기도 빵꾸 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제 것도 보니까 뒤에 뒤꿈치가 구멍 많이 나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양발까지라도 구멍 나면 여기저기 못 쓰는 천 한쪽 좋은 거 잘라다가 거기다 대가지고 꼬매서 입었던 일들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양발 구멍 난 거 버리더라고요. 꼬매서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봐보세요. 자, 그때 이 꼬맨 구멍 난 것을 여러분 꼬매 써야 입어야 합니다. 안 되니까 가난하니까 그때는. 근데 만약에 그때요 이 천을 어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새 옷에 천을 잘라다가 된 사람 있습니까? 안 되죠. 새 옷 배려보니까 안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요 생배 조각이란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이미 옷들은 다 낡은 옷들입니다. 구멍 났으니까 빨고 떼어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생천을 대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생천을 아직 물에 빨아보지 않았거든요. 천을 짜가지고 한 번도 안 빨아봤어요. 지금 것은 괜찮습니다만 그때만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요. 새 옷 사가지고 옷 한번 빨았는데 살 때는 분명히 사이즈 돼서 맞았습니다만 빨아서 한번 입으려니까 얼마나 작아져 버려요. 엄청 작아져 버릴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아니 분명히 그때는 맞았는데 하도 빨아버리니까 쫄아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생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예수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유연하게 거기다가 생천을 던져놨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 천이 수축되면서 여러분 이 낡은 옷들이 어떻게 돼요? 꼬매든 그 부분도 다 찢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입게 돼요. 못 입게 돼요. 지금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정교적인 상황입니다.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그런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빵꾸난데 어느 한 군데를 지금 덧붙여가지고 꼬매서 입을 정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상배가 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댄들 이미 다 여러분 못 입고 다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어디 한들 여러분 덧대가지고 새롭게 고쳐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지금 부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빨고 나가서 견적을 내보니까 도무지 이것 견적 낼 것이 아니, 차라리 새 차를 사십시오. 차라리 새 것을 구입하십시오. 이거 떼어가지고는 못 이겼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차라리 새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되면 선포된 말씀이 지금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금식을 이야기했던 요한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바로 주님 지금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 한 번도 내가 꼬매가고 써볼라 하지만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너희들의 신앙의 기본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이것이 지금 그들 가운데 파괴되어버렸으니까 이것 어디 한 군데 고쳐가지고 구멍나게 꼬매가지고 입을 정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금식이며 구제며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보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찬성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자들처럼 자신들의 한계를 모른 채 살고 있는 그들을 해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그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거쳐가지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다시 새롭게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17절 봐보세요. 뭡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가 마는가 지금 그 말입니다. 여기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말이에요. 그러나 그 현장의 실질적인 예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뭡니까? 아직 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이제 갓 발효가 시작됐습니다만 포도주를, 근데 이게 발효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발효가 시작된 그런 포도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포도주를 만약에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 똑같이 앞에 이야기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발효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발효가 끝날 말이 당장 멀었어요. 근데 그것을 낡은 그다음에 가죽 부대에 넣었다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에서 발효가 돼버리니까 이 가죽 부대가 낡았단 말은 더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 그대로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터지면 답니까? 그 다음 뭐예요? 거기 안에 넣었던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쏟아져 버립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아예 더 나가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이건 누구예요? 어찌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알아요. 이미 낡고 낡아버렸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그냥 모든 게 주인 같고. 왜요? 사람들이 잘합니다, 위대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합니까? 근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터져버려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그들의 삶이 피조물된 당신들의 욕구와 욕망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찌 보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저일 수 있고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욕구, 내 욕망, 나를 위한 것.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먹어요? 창조주이고 우리는 먹어요? 피조물인데 내가 누구처럼 돼버려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바로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될 거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우리 인간들의 모습. 한계를 모르지 말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과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될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나도 나가고 싶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여기 새 부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바로 그러한 여러분 새 부대, 우리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건축해야 할 여러분 새 부대가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곧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우리 인간은 거기에 이름 넣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계를 알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 평경 서북교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주셨을까? 저 많이 고민해 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주제를 주셨습니까? 라고 저는 많이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도 제 마음에 많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 귀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향기는 누구 향기만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향기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꼭 나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나를 거기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나를 거기에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귀한 향기만 바라고 그분의 음성만 우리가 듣고 나가고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즐겁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바로 사람들로 인한 또 사람들만 여러분 바라보고 사람들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가 어디라도 추락하고 있지 않는지 마치 여러분 낡은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들을 집어넣고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데 다 낡은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그 옷을 꼬매는데 생배 조각을 붙여가지고 꼬매는 우리 모습은 없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씀했지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 때문이지.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변화산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모시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돌리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9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그들이 너무나 존경했던 모세도 안 보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축해야 할 성전은요,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고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에 뭘 말하고 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라면 우리는 뭐밖에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에서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찬송가를 준비했습니다.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는 음미하면서 이 가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음미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예물 올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주 안에 기뻐 주 안에 기뻐 노래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누구마 구속한 주만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드는 삶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되고 높여지는 삶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나는 정말로 뒤로 감춰지고 숨겨지고 오직 주님만이 자랑되고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평동소금교회로 주여 금년에도 우리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고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여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동소금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분 동안만 동서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아버지 금식을 자랑하고 주제를 자랑하고 기도 생활을 자랑하지만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은 너무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어느 한국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고친다고 고쳐지지 아니하기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재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혹이라도 그러한 금식을 그러한 규제를 그러한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틀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여지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바라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살지는 아니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드러내고 자랑되고 증거되고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평동소득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가로채는 그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바람이 아니라 주님 바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건강한 평동소득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내 영광 옆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산이 너무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건강을 유의하시고 규칙을 잘 지켜서 한 분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은혜를 사모하며 의무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총소는 이후구역입니다. 삼성화재 올스타 에이전시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대훈 안수지 집사님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도록 우리 평동 소극교 성도들 같이 힘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량 운행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정동에서 9시 50분에 출발해서 동산 10시 10분, 학동 10시 15분, 영동 10시 20분에 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동정 10시 20분, 평지 10시 25분에 출발해서 교회로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 건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썼는데 그 성경 구절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직들, 우리 젊으신 친구들, 중직들은 특별히 이 일들을 가족들이 주일 오니까 이 시간 위에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도 되고 아니면 저녁 전까지는 가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한 달에 같이 모여서 그 구절을 주제를 찾아보시고 거기다 기록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잠깐 찍어서 카톡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예배 보고도 잘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일단 목사로서 많이 고민합니다. 저는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식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조금 걱정하면서 이렇게 당회가 결정한 겁니다. 길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또 어떻게 이 오미크론을 대처하는 거 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정부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알아서 하라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만 정부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일반화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않을 거예요. 2월 말에는 다시 당회를 거쳐서 그 사항들을 가가지고 3월달부터는 다시 오후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좀 살펴보신 가운데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을 맞아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정병일 장로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정광석 강수일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동훈준 형제가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당하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 중에 드린 귀한 물질들을 받으시되 아버지 생일을 당하여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올렸고 우리 정강석 안수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으며 하나님 귀한 청년 아버지 동은진 형제가 주 앞에 예물을 올렸사온데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이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삶 소망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복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고 웃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장로님 그 걸음걸음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덕을 내리고 주옵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까지라도 주께서 축복하시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강석 안수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아니면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님 귀한 종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수고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 교회에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더 건강 주시고 가족과 모든 자녀들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은총 내리고 주옵시고
귀한 청년 아버지 은준 형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영광되게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어려움의 때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 가운데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삼성아재 하나님 이번에 우리 김대훈 주지사님 새로운 거처로 사무실 이전했는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그곳에서 더 귀하게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에 정리하고 새롭게 사무실을 단장하고 꾸미는 가운데 있사오매 피곤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정성과 예물을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정강석 안주사님 그리고 우리 은진이 형제 그리고 사모님 앞에 축복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너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 따라 헛된 금식이며 헛된 구제며 헛된 기도를 통하여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오직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 높여지고 존귀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으시는 그 신앙 따라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혹은 아버지 시설과 아버지 육신의 모든 즐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